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죠. 그런데 2000년 전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완벽한 공식이자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72세 박정희 권사님의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면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남편분도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복잡한 기도 대신 주기도문만 천천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뻔한 기도로 무슨 변화가 있겠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 뻔한 기도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정희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첫 구절에서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30년간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여겨왔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벌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는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기도가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로 바뀐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 이 말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실제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박 권사님의 남편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해하자 치매 증상도 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의지하는 것이 온 가정의 치유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더욱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박 권사님에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변치 않는 영원한 분이라는 의미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30년간 자신의 고통과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그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뇨병도 남편의 치매도 경제적 어려움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때부터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를 통해 3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기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을 묵상하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병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습니다. 혈당이 500을 넘어서 의식을 잃을 뻔했죠. 그때 그녀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간에도 임하시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치유, 회복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혈당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진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며칠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변화였습니다. 30년간 매일 맞아야 했던 인슐린 주사의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담당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호전이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실제적 의미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박 권사님의 남편에게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치매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한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었던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이웃에서, 심지어 정부 지원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기적은 더욱 실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박 권사님의 삶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막막했죠. 30년간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남편의 치매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질병도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완전한 순복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제 건강이 회복되든 그렇지 않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순복하고 맡겨드린 순간부터 오히려 치유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합병증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하자 치매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가족의 심리적 안정이 환자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고 원망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순복할 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기적은 더욱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구절을 통해 박 권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막했던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특별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으로부터도 도움이 왔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녀의 영혼에 진정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있었지만 영혼은 날마다 건강해져 갔습니다. 또한 오늘날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담당한다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오늘 하루만을 위한 공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만큼 공급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공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기적은 더욱 깊은 내적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이 박 권사님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30년간 그녀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동업자, 어려울 때 외면했던 형제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면서 용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실감났죠. 한 명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육체의 변화였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두통도 사라졌고 소화불량도 좋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분노와 원망은 실제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민 그녀에게 놀랍게도 상대방들이 먼저 사과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30년간 끊어졌던 형제 관계도 회복되었고 원망했던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기적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박 권사님은 영적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찾아왔던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감정들, 원망과 불평들이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사대함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체험한 것입니다. 매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실제적인 보호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춰져서 화를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잘못된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말씀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치매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현상 유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보통은 계속 악화되는데 이상하다며 놀라워했죠. 악한 질병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정 전체에 임한 평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론 주기도문의 완전한 기적. 지금까지 박정희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한 8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관계가 회복된 기적.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의 목적을 발견한 기적.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서 경험된 기적. 넷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기적. 다섯째,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을 경험한 기적. 여섯째, 용서를 통한 완전한 내적 치유의 기적. 일곱째, 악에서 구원받는 완전한 보호의 기적. 여덟째, 온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평안의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의 주기도문을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불안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분노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과 좌절이 소망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와 회복으로 바뀝니다. 가난과 부족함이 풍족과 만족으로 바뀝니다. 원수와 미움이 화해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죽음과 저주가 생명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박정희 권사님은 현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거의 완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남편의 치매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3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지고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이든 저녁이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각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후에는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주기도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 이틀의 기도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박 권사님도 6개월이 지나서야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외우던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도 박정희 권사님과 같은 놀라운 8가지 기적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